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누구를 좋아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구약에는 다윗과 또 신약에서는 바울을 좋아한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이 바울에 대하여 깊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저의 확신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학자이자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은 오직 유일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만큼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주의자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바울의 부모님들이 철저한 유대주의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임금을 배출한 지파죠. 작은 지파였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임금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의 부모님들은 그가 태어났을 때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 이렇게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터키 동남쪽에 있는 길르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바울이 출생을 해요. 그리고 그의 부모는 그를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도록 그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고 지식 수준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유학파입니다. 유학파. 예루살렘으로 유학파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S대 정도 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명문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한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는데 인구 비율로 작은 숫자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하니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공회에 넘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그런 그에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에게 쓰였어요. 섭씨 한 50도가 나가는 유대 날씨에 그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에게 쏘였습니다. 바울은 깜짝 놀라 말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더 놀란 것은 바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바울이 물어보죠.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이 돼요. 경험했으니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거니까요. 바울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13년 동안을 직거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부모나 고향 사람들은 사울을 고향에 낳은 인물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부모는
이 사울을 기대했겠죠. 훌륭한 율법학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모도 놀랬을 것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공동체들도 놀랬을 것입니다. 고향에서 13년을 보낸 바울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라는 사역자가 자기와 함께 교회를 돌보자고 요청하며 그를 찾아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사울은 일곱 집사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였거든요. 이게 바울의 변화, 이 사울의 변화를 예루살렘 교회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의 변화를 믿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초청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1년 동안 사역하던 중에 성령의 갑자기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 둘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 여기에 합의를 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재정비하여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한 갈등을 겪게 돼요.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어렵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동역자였던 마가 요한이 이 선교 여행이 어렵다고 돌아오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간신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은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과 함께 나는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없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질이었거든요. 마가 요한이 생질이었죠. 그래서 또 데려가자고 해요. 근데 바울은 성격상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둘이 심하게 다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통과해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의 스케줄을 그쪽으로 잡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를 빌립보로 가게 돼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봤을 때 대개 유대인 남자 10명이 되면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을 찾아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던 중에 한 기도처를 발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소수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때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놀라운 일이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이제 온 가족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루디아 집에서. 놀라운 일이죠. 한 번은 바울이 빌립보 지하방에서 전도를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 점을 치고 이 여자의 주인들은 이 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었어요.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여자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가에 넘겨주고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발은 착고가 채워져서 그 차가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 오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 오게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잘한 일인데 왜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이 감옥에 처박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온몸이 만신창이 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온 제수들이 그들의 찬양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이제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영아의 몸으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3주 정도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영아의 몸이라고 했죠.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기한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 바울이 처해 있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역설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아의 몸으로 기뻐하라고 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추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기쁨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빌립보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빌립보서가 4장까지 되어 있는데 기쁨이라는 문장이 16번 등장을 해요. 많은 주경학자들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4장밖에 없는 감옥에서 썼던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고 하는 문장이 14번이나 등장을 해요. 또 동일하게 등장하는 문장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라고 하는 문장도 등장을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절과 4절에 3번씩이나 반복하여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 바울의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 안에 있기에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것도 항상 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주신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기쁨도 영원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은 주 안에 서 있을 때만이 이 기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를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시민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너무 기뻐요. 아니, 뭘 그렇게 기쁘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 미국에 사는데 이번에 시민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들어가 자녀들과 함께 살 걸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행복해 죽겠다고 말씀하시죠. 미워 죽을 뻔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시민권은 택도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요, 목회자인 이상근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이분의 주석집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목사님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이 이상근 목사님, 교수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사모님의 간증인데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말이 어눌하더래요. 이 언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설교 끝나자마자 급히 병원을 목사님과 함께 갔더니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아요. 젊은 나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뇌종양 말기에 걸렸는데도 고통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이 자고 일어난,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몇 달 못 산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자고 일어난 목사님께 늘 습관적으로 질문을 던졌대요. 어젯밤 좋은 꿈 꾸셨어요? 이게 늘 습관적으로 던지는 안부 질문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어제 하늘나라 갔다 왔어. 사모님이 너무 놀라요. 그리고 입을 다무셨어요. 사모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비시식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병상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며 목사님이 갑자기 손을 흔들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왜 손을 흔드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수십 명의 천사들이 침상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5, 6명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키고 있고 제일 많은 날은 20여 명의 천사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꼭 안아주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조금 있다 오라 하신다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조금 있다 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모님의 간증에 의하면 6번 정도로 천국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떠나기 전 5일 전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또 천장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오라 하시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나를 위해 수고가 참 많았어요. 내 뒤에 와요.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목사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경험하고 들어가신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곳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더라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 기쁨은 죽고 난 후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실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중된 교회였음을 누구나도 잘 알고 있고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리더십에 갈등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임금이 사는 성에는 항상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 안에 임금님이 계시다라는 표시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표시는 오직 하나입니다. 기쁨의 깃발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 항상입니다. 이 말은 좀 더 접근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려울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고, 고통을 겪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마치 탄산음료와 같아요.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은 마시면 그 순간 갈증은 해소되지만 조금 지나면 더 목이 말라요. 제가 1부 때도 2부 때도 간증했어요. 저희 집은 아주 무척 가난했는데 제 소원은 뭐냐면 내 집이 생기는 거, 내 방이 생기는 거였어요. 조그만 방에 5식구가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저는요, 내 방이 있어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집을 샀고 내 방이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기뻐. 학교 가는 길이 너무나도 기뻤고 들에 핀 꽃들이 너무나도 좋아. 만나는 사람마다 하이 하이 그러면서 학교 갔는데 그 기쁨이 계산해 보니 딱 14일 걸렸어요. 14일이 지난 후에는 내 방에 있는 기쁨은 간 곳이 없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너무 짧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한해요. 그리고 더 갈증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고 세상 것에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남편을 여러 명 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렀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을 달라 하셨어요. 이 여인은 오전에 정오에 왔는데 사람들 창피하니까, 남편 여러 명이니까 사람 창피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왔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 말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나는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인.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깜짝 놀랐어요. 주 안에서 이 생명수를 마시는 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기쁨을 주는 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영원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이에요. 이런 말 아세요? 편안과 평안입니다. 받침 하나 차이인데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안하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침대,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땅은 우리에게 결코 평안은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편안은 잠깐 줄 수 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기쁨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리라. 오늘 빌립보를 쓰고 있던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바울이 10여 년 전에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몸이 매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고 발에는 착고가 채여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는 빌립보 감옥 한복판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때 그들이 뭐한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무슨 공연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온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그들이 오고자 했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성령이 보내서 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야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무슨 찬송을 했었을까? 412장을 했을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나처럼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은 기뻐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형 동사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4편 7절과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기 보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이 뭐예요? 재산입니다. 새 포도주가 뭐예요? 이 땅의 락들입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 기쁨을 주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 기쁨도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유한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영원한 것처럼 그분이 주시는 것도 영원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모든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 겁니다. 바울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감옥이, 로마의 장군이, 외로움이, 배신이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바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커스 찬양단에 찬양의 노래 중에 예수를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찬양 사역자 소진영이라는 자매가 작사한 찬양입니다. 소진영 자매는 28살 되던 해 명절 전날 갑자기 몸에 오한이 찾아와요.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갔더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판정을 받아요. 절망했습니다. 그때부터 항암 치료가 들어갔어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매일 4알씩 항암약을 복용을 했어요. 한 달에 몇백만 원 하는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면 좀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의사의 권유가 있었는데, 의사가 또 이 이식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포기했습니다. 이 약을 먹고 계속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형제가 진영자매를 찾아왔습니다.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하자고. 자매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지금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나. 자신의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형제가 내가 하루 기도해보고 오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또 찾아왔습니다. 나랑 결혼해달라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010년 그녀는 드디어 결혼해요. 2005년 투병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임신이었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 약은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의 권유도 있었고, 약을 끊으면 언제 죽을 줄 모른다라고 하는 의사의 권유 또한 있었어요. 그녀는 너무나도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약을 끊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은 평안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약을 끊고 1년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딸을 낳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지은 곡이 예수를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곡이에요.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이 곡의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항암 치료를 끊고 자녀를 낳기 위하여 여전히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깃발을 날리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깃발을 날리고 있나요? 그 깃발은 바로 기쁨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라. 사랑하는 새로비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그 환경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로움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